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날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나의 영혼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가져갈 때만 해결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의지대로 제 기질대로 제 선한대로 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왔으니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제 안에 정말 저희가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아버지 다시금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병정하게 시켜주셔서 저희 힘이 아닌 주의 능으로 아버지 저희 능력이 아닌 주의 힘으로 저희가 한 걸 한 걸음 내려갈 수 있는 자녀의 말로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이 저희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께 저희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정말 찬양이 찬양되게 해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한 분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우리 박수치며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함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힘이 없고 연약함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우리 한 번 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의 가사 묵상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의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예배 위에 이름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깊이 깨닫고 누리길 원합니다. 저희 매일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그러하신 주님께 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느끼며 주님 한 분만을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도 저희 안에 닫혀져 있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옵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셔서 저희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저희의 필요로 하시는 그 주님께 저희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온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혹 휴가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새로운 힘과 새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지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 몸의 충만함을 함께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모든 지체가 주 안에서 소중합니다.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서로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여름 장마와 또 무더위를 견디어야 합니다.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일할 때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지식과 총명함을 주셔서 학업도 잘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건강한 인격과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지체들과 장년부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환우가 있습니까? 병마로부터 건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플 때 더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몸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드리는 또 가족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일치, 믿음의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식당으로 봉사하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나눔의 시간이 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배 후에 또 한 주간도 주님 사랑받고 사랑 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일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송 김재용, 김지민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가정이 그 결혼기념일이에요. 오늘이 딱 7월 9일이. 예, 7년 전에 결혼기념일날 이렇게 주님께 또 찬양으로 은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찬양이 듣지 못할 정도는 아니실 텐데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은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녁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가족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도 나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하면 신청하셔서 혼자 하시든 가족이든 아무렇게나 하셔도 가능합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을 찾으러 나간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나 마음과 자녀들이 서로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동생이 형이나 누나를, 누나나 형이 동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그 무한한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혼을 내고 때로는 겁박을 하더라도 그 근본에는 이 자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 이해와 수용이 깔려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하면 언제든지 부모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간에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왜 아빠나 엄마는 나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다른 형제를 대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혼을 냈는데 형이 저렇게 할 때는 왜 따끔하게 혼을 내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이죠. 다자녀를 키우는 집에서는 애들끼리 싸우고 볶고 또 집안이 조용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자녀 셋을 키우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애들끼리 거의 매일 싸웠습니다. 형이 괴롭혔네, 누나가 괴롭혔네, 누가 뭐라고 했네, 싸우고 와서 이릅니다.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은 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미국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미국 분이시면서 또 루터교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이고 신학생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불고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우리 아내가 불고기 할 줄 안다,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시자 그랬더니 자기 아내를 데려와도 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아내랑 같이 오시라. 그러면서 애들도 같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몇 명인지 이제 꽁비앙 덩펑 아베부 이렇게 하면 당신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어가 이 2명하고 12명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 드정펑 하면 2명이면 두주정펑 하면 12명인데 그 발음이 미묘해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꽁비앙 덩펑 아베부 그랬더니 두주정펑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기로는 12명이 들렸는데 이 12명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숫자라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손가락으로 2명입니까? 12명입니까? 했더니 그분이 12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초대할 수가 없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사모님하고 목사님만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딱 들어오셨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날씬하신 거예요. 정말 날씬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재혼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같이 식사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12명의 아이를 다 자연분만 했다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24년을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전인가 6년 전에 마지막 막내를 낳고 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았다. 지금 현재 프랑스에 사는 자녀는 7명이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아이들이 자녀가 5명이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12명이 다 가족과 함께 모였고 또 결혼식이 있을 때 다 같이 모일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3명 키우기도 힘든데 12명 어떻게 키울까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자녀들끼리 사이가 어떤지, 서로 관계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자녀들끼리는 사이가 어떻습니까? 좋게 잘 지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께서 불어로 하시는 말씀이 일송빼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들은 모두 죄인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이분이 키우셨는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탕자의 비유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집니다. 지난주 1부라면 오늘 2부의 내용입니다. 1부는 작은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갈 유산을 달라고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유산을 다 쓰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올리면서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오는데 멀리서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는 보고 달려와서 그를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또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 것이죠.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잔치를 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그 크신 큰 사랑을 인정하고 또 감사하며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탕자 이야기는 해피엔딩처럼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탕자의 비유 일부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이 탕자의 회심과 회심한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지극히 큰 사랑을 너무나 아름다운 휴먼 드라마처럼 꾸몄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시작할 때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희극으로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2부가 기다렸습니다. 바로 탕자의 형인 그 집의 큰아들인 등장이죠. 큰아들이 등장입니다. 탕자의 비유 2부는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2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큰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점점 가까워지자 집에서 잔치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악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전문 악사를 불러서 정말 큰 잔치를 집에서 열게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 왜 저런 소리가 들릴까 궁금해서 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 비유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잔치를 성대하게 베푸는데 왜 큰형, 큰아들한테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냐는 것이죠. 보통 집 나간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다면 그 집의 형이나 누나에게,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알지 못해서 종을 시켜서 큰아들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빼고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다. 짠, 집에 와보니까 짠, 네 동생이 여기 있다.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큰형에게, 큰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르고 집에 왔다가 동생이 있으면 더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형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의도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뒤의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것과는 전혀 반대로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알렸다가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까지 망칠 수 있어서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의 그 환대와 잔치가 열리는 것을 반대하고 흥을 깨버릴까봐 아예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도 평상시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동생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해왔기에 동생에 대한 형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큰아들에게 안 알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따뜻한 환영을 받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집에서 평안한 시간을 갖게 해주려고 일부러 큰 아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형은 동생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을 전혀 모르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집으로부터 들리니까 종을 시켜서 물어서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그것을 들었을 때 형이 지금 무척 화가 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 형이 무척 화가 나가지고 잔치가 열리는 집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형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 무엇이 큰아들로 하여금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화가 나게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동생 자체가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창녀들과 놀다가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생이 어떻게 돈을 다 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는지 도둑을 맞았는지 아니면 그냥 돈을 물쓰듯 펑펑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동생이 창녀들과 어울려 놀다가 돈을 다 써버렸다고 마음대로 단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동생을 안 좋게 생각하니까 없는 내용까지 말을 하는 것이죠. 집에서 동생이 형이나 누나의 이 잘못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고발할 때 형이나 누나의 잘못을 과장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한 것도 이만큼 한 것처럼 부풀리기도 하는 것이죠. 동생이 형을 때렸어요. 그래서 너 왜 형을 그렇게 때렸냐? 때리면 안 된다고 했더니 형도 자기를 때렸대. 언제 때렸냐 했더니 3년 전에 때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장하고 부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심하면 없는 말도 지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 게임이 되는 거죠. 누구 말이 진짜인지 CCTV라도 틀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큰아들이 동생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동생에 대한 호칭입니다. 30절 우리가 읽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로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동생을 내 동생이 돌아왔다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형은 이미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제3자나 되는 것처럼 자신과 동생이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동생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싫어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동생을 대하는 그 모습이 싫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 철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아들이 잘못을 했으면 혼을 내고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징계는커녕 오히려 환대를 하고 찬치까지 베풀어 주는 것이 말이나 되냐는 것이죠. 아버지의 판단과 결정이 자신과 다르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아버지도 싫은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로 오르면 오를수록 그 자리는 비방과 비판을 더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욕을 먹는 것은 현실입니다.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권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랫사람들에게 더 많은 판단을 받는 것이죠. 결정권이 없으면 판단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자리는 계속 욕먹는 자리입니다. 계속 결정을 하고 사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종처럼 여겨도 좋다고 하는 아들을 냉정하게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내쫓아야 하는지, 아니면 집으로 오게 하되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라고 해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아들로서 다시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고 돌아온 것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버지의 결정이 큰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결정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왜 혼내지 않느냐, 왜 동생을 내쫓지 않느냐, 왜 그냥 용서하느냐, 왜 잔치를 베푸느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성도가 잘못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잘못을 하면 율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성도를 그렇게 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잘못을 은혜로 용서하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은 당시 종교 지도자,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맞아주고 용서하는 은혜의 복음을 베풀어 주시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같은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면서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은 당연히 비방하고 비방을 받아야지 왜 용서하고 수용하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났던 이유는 동생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에서 큰아들은 비교의 대상이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 해 동안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그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을 어김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당신의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시켜주셨는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아서 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저절로 비교가 됩니다.
하지만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비교하면 괜한 우월감을 가지거나 괜한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니까 서운하고 비교하니까 열이 받는 것입니다.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것이죠. 단지 상황이 지금 다릅니다. 만약 반대로 집 나간 사람이 형이고 동생이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살았더라도 아버지는 집 나간 형에게 동생에게 해줬던 그대로 해줬을 것입니다.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니까 열이 받아서 아버지의 행동이 싫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절대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작은 것도 감사한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족이나 이렇게 비교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괜히 열이 받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끝나고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가르치는 이 직업을 가지는 과정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바로 교수가 되고 굉장히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괜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상대적인 비교의식이 막 드는데,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좋은 걸 주셨다,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하지만 비교하면 마치 내가 뒤처져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픈 것을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 아픈 것이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게 우리에게 다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 성도마다 다른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때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생과 형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화가 나서 집으로 못 들어오는 아들을 위해서 28절을 보면 집 밖으로 나가서 큰 아들을 설득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큰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둘째만 편애했다고 하면 집 바깥에 있는 큰 아들에게 나가서 권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들어오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큰 아들이 정말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내 것은 이미 너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너도 살 수 있었다. 너도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 수 있었고 내가 가진 것으로 너 것처럼 여기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잔치는 지금 때가 있단다. 지금은 잔치를 할 때이다이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었다. 더구나 나의 것은 너의 것이다. 너도 마음대로 누리며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아라.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 함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잃었다 다시 찾은 동생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 아버지의 이 말로 끝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결말이 없어요. 결론이 없습니다. 이것을 열린 결말이라고 부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버지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서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였는지, 아니면 아버지 그냥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잔치 다 끝날 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들어와서 동생을 외면하고 피하고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말이 없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항상 집에 머문 큰아들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집 나간 아들도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도 알아차려서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말이 열려있기에 이 결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결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우리의 선택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상이 탕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탕자의 비유 2부 내용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도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의미를 가지는지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은 성도도 관계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상태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를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무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분리가 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25절에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밭에 있다라는 표현은 사소한 표현 같지만 아버지와 멀어진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랑 살지만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교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랑 실제로는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고 실제로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이 교회 밖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회심이라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한 자들은 그 안에서도 다시 회심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큰아들은 동생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동생과도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함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 동생과도 형과 동생으로서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2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잘 따랐고 지켰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직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수직적인 믿음은 수평적인 믿음의 형제들로 그 교제로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환대하고 수용하는 관계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 교회 역사가 140년이 넘었습니다. 유럽처럼 2000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0년, 140년이 넘었다는 것은 이제 꽤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꽤 있고 50년 이상인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를 이어서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가족들끼리 계속해서 믿었던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이 서로 친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공간을 형성하고 외부에는 벽을 자기도 모르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으로 들어온 분들은 그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보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폐쇄적인 공동체도 드물 것입니다. 교회가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연수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탕자 같은 동생들은 환영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의외로 기성교회의 교인들이 부흥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좋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면 감사하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이죠. 전에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던 장로님이었습니다. 믿음 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장로님까지 되었는데 이분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외지인으로 인식하더라고요. 이방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누가 토박입니까? 그랬더니 멧돼지 한 사람에 비해서는 자기는 외지인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교회는 다들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 지 시작한 지 교회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둘째 아들 같은 것이죠. 주님께 들어온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둘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탕자를 칭하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32절을 보십시오. 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탕자를 아버지의 아들보다는 너의 동생임을 상기시키면서 형과 동생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형과 동생이 우애하며 친하게 지내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얼마나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마치 종처럼 살았습니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집에 있다가 보면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저 어디까지 태워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내일 어디 가야 되면 저를 태워주세요 하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태워달라고 또 하면 알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해주세요 부탁을 하면 얼마든지 또 결국은 부모님들이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축복과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종처럼 일하라고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아버지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2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아들은 큰아들 나름대로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섬긴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자체를 살피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면 큰 아들도 동생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용서하고 영접하면 큰 아들도 동생을 용서하고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환영하여 잔치를 베푸면 큰 아들도 잔치에 참여하여 아버지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집 안에 있으면서도 집 나가 있는 큰아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얼마나 교제하고 사랑하고 지내길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탕자의 비유 2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정말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것을 충분하게 누리고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처럼 일만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또 아버지 교회를 위한 일들을 해야 하고 또 우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 교회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당자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지만 주의 은혜로 주님 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이지만 자격 있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형제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자를 함께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이 오래 돼갈수록 정말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교회의 약한 부분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왔고 또 주님께 우리의 작은 예물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자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네. 또 다른 분들에게 서로 합평합시다. 네. 저희 청년부 소그룹 모임과 장년부 소그룹 모임이 2시에 있습니다. 식사 후 2시에 있습니다. 주중에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고린도전서 2, 3장 있습니다. 우리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 변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부 예배가 있었는데 교육부 예배 대신에 모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교육부 아이들, 자녀들이 있으면 10시 반에 우리 목양실에서 모이고 대신에 이제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립니다. 아이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1시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0분이 늦춰진 상태에서 이제 다시 당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또 주의하여서 다음 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잘 정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윤세영 전사님께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에 입교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정리를 하는데 저희 이제 지난주에 남성 성도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식사를 하다 보면 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완전히 식사를 퍼가지고 먹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식사 당번들은 빨리 이제 가서 해야 된다, 설거지를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급하게 또 먹게 되고 또 본인이 급하면 주변 사람들도 괜히 왜 아직까지 먹고 있느냐 이런 눈빛을 막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사 시간, 이 정리한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여기 주보에 1시 20분까지는 자유롭게 먹고 그 후에 이제 그 전에 내놓을 건 내놓는데 이 설거지 담당 이거 하신 분들은 그 전에는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다 드셨으면 차를 마시고 있다가 정확하게 1시 20분부터 2시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큰아들 찾으러 나간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거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순종과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